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중성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음으로 모여진 이 교회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더욱더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원경찰을 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벌써 5년 된 일인데 당시 이제 신한은행의 서울대 지점으로 일을 나갔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곳은 거기서 다 경험을 한 거죠. 신한은행도 경험을 했고 또 서울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참 서울대 공부 열심히 해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가니까 참 마음이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서울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신한은행도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각설하고 이제 은행에 가보시면 자동 인출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CD기라고 그러죠. 이 CD기가 기본적으로는 보통 현금을 넣고 현금을 빼는 일을 하는데 가끔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표를 넣고 수표를 빼는 역할도 하게 되어집니다. 현금이나 수표를 이제 거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CD기인데 이 청원 경찰들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CD기를 이 직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CD기를 관리하고 돈을 넣고 아니면 이제 뭐 내용들을 정리하고 CD기 뭐 기계가 고장나면 그걸 다시 뭐 수리하고 수리업체 맡기고 뭐 이런 일을 다 하게 돼 있는 것이 청원경찰의 일이에요. 근데 반드시 누구가 관리하에 있어야 되면 이 직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것을 책임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던 일 중에 이러던 중에 일이 하나 터졌어요. 사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서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처음 하는 말인데 일이 터졌어요. 수표에는요 1년 번호가 있거든요. 수표에는 이제 1년 번호가 1부터 100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제 근데 이 번호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번호가 이제 섞여버리면 그날 수표가 얼마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엄청 큰 일인 거예요. 섞여져 있으면. 근데 제가 이 청원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CD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수표가 1년 번호가 섞였었나 봐요. 제가 관리를 하던 와중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발견이 돼서 일이 커진 거예요. 빨리 이제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1년 번호를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다 기록을 하고 정리를 다 했어요. 엄청 큰 일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직원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이 CD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인 것도 그분들이 알고 있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었고 잠시 동안 쉬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강단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를 열심히 가르쳐 왔던 사람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딱 되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냐면 나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나는 삶으로 살지 못했을까라는 이 이중성에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결단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 와도 거짓은 악한 거다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선민교회였는데 선민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무너짐이 아니라 제 이중성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가르쳤으면서도 제 삶으로는 살지 못하는 이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중성은요, 바로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세 그룹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요. 또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의 관계가 참 모해요. 원래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싫어해요. 그런데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금, 곧 인두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인두세가 뭐냐면 이 로마 식민지에게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걷는데 인두, 사람 머리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는 14세부터 그리고 여자 아이는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65세까지 세금을 걷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 그래 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인이 되자마자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인두세예요. 근데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내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요 성전세라는 것을 내요. 이 성전세를 내는 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인두세를 낸다는 건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 백성이 되는 사건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는 것도 싫은데 심지어는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려야 되는 이야기니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싫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헤롯 본부왕 헤롯의 추종자들이에요. 이 추종자들인데 이 헤롯은요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의 왕이에요. 근데 다만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냐면 세금 걷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 대해서 선전하는 사람이고 헤롯에 반대되는 일은 정말로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 두 그룹이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서 뭐 하냐면 이 인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이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이 대답에 놀라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그 CD기에서 분명히 제가 한 것을 알면서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다른 이런 이중성은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정말 정당하게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그것의 첫 번째는 헤롯 당원들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헤롯 당원들과의 연합한다는 건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서 로마에게 1년에 한 번씩 내는 이 인두세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나는 로마 백성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주권을 이 로마에게도 인정한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로마의 황제를 같은 위치에 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인두세를 낸다는 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싫어했어요. 인두세 내는 걸 싫어했어요. 돈을 빼앗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로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고 식민자였고 이들은요 식민지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 버텼겠죠. 강제로 빼앗겼단 말이에요.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헤롯 당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 뒤에서 함께 가서 세금 걷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헤롯 당원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존재냐면 매국노 중에 매국노고 나쁜 놈들 중에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면 세금 거치기 싫은데 세금 뺏기기 싫은데 와서 깽판 지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헤롯 당원들인 거예요. 이들이 와서 세리가 돈 뺏어갈 때 난리 쳐서 어쩔 수 없이 뺏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정책에 대해서 선전하고 얼마나 찬양을 하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정적들이에요. 이 정적이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연합한 이유가 있어요. 연합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국회의원은 뭐 먹고 살죠? 표 받고 살죠. 표를 받는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인기가 다 누구에게로 빼앗겼어요? 예수님께로 빼앗긴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더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 헤롯 당원들은 헤롯에 대해서 찬양하고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는 이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해요. 추종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종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왕이 될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공중왕인 헤롯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될 내용들을 딱 보니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위한 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배부름과 자기 자신의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 양쪽에 대립되는 자들이 종교적으로도 대립되는 자들이 이 하나의 목적이 같아버리니까 같이 연합돼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 헤롯 당원들은요 매국노라고도 불렸지만 로마를 추종하는 것, 황제를 추종하는 자들로서 황제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배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인데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보다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하여 헤롯 당원들과 연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러한 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세상에서의 정말로 기회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서슴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아직 먹고 살만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야, 너 오늘 주일날 잠깐 빠져서 이 일만 도와주면 내가 오늘 일당으로 15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라고 하면 안 빠질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20만 원? 아, 그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면 안 갈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단순히 이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요, 사회생활을 하는 그 많은 분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들도요, 항상 그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접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 앞에 부딪혀서 신앙과 이런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이 살아갈 수 있어. 믿음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타협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은요, 무엇을 더 선택한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타협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겉으로는 이 유대인들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만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으로는 어떤 것이었어요? 헤롯 당원들과 연합하고 예수를 통해서 뺏겼던 모든 인기를 다시 얻고자만 원한 이들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들을 욕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정말 이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은요, 바로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아 진짜 우상숭배구나 라는 사실들을 좀 알 수 있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인두스의 문제를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잡히려고 해요.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인두세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내지 않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인두세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다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거 우상숭배인데 근데 강제로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내야 돼 라고 하면 모든 인기가 한 번에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손쉽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 이 헤롯 당원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로마에게 반역하고 더 나가서 로마에 대한 정책들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로마의 공권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그렇다고도 못하고 이렇다고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세금 낼 돈을 좀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하세요. 근데 이 질문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왜 우상숭배인지를 알아가 볼 거예요.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이 왜 세금을 거부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주권에 대한 문제, 다시 내가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두세를 내는 문제예요. 근데 인두세를 내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 두게 되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데나리온, 이 돈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이 돈에는요, 이 데나리온은요,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 은화였거든요. 은화였고 하루 품삯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데나리온 하나에 요즘에는 일당에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나리온을 잘 보면 원래 데나리온은요, 여기에 당시에 이 가이사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는 황제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어요. 당시의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데나리온 앞에는 누가 그려져 있냐면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글귀가 써 있냐면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존자의 아들 곧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은요,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황제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황제 숭배에 응당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웃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데나리온의 뒷면을 딱 돌아보면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 잎을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덮어주고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 딱 생겨져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리엔은 티베리우스의 부인이에요. 다시 하자면 이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건 티베리우스가 그의 부인을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좀 읽어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이야기하면서 19절과 20절 읽어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그럼 이 데나리온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상이랑 그 글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 했냐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 사용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을 뺀 데나리온을 유통시켰어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티베리우스가 없는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것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쓰여져 있는 황제의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 나가면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황제 형상에 빠져있는 데나리온을 열심히 사용할 때 정작 이것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뭐 한 거예요? 황제의 숭배가 되어져 있는 이 동전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정말 신앙이 있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척 하였지만 그 뒷면을 뭐 하고 있었던 거냐면 황제의 물건, 황제의 이 동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나는 황제의 것입니다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자체가 황제의 이 돈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이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도요 동일하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면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더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요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상이 되거든요. 우상에 대한 내용이 정리하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위선자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연기하는 거.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연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숙이면서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척,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척 했는데 그 뒷면에는 황제의 동전을 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정말 세상의 것을 누리며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우리의 모습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위중성은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랄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위중성에서 잘나요. 우리는 이중성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거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두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중성 때문에 그 세상의 것을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황제의 동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은요, 바로 나는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그 읽어드린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죠. 나는 황제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 나가면서 21절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동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사의 것인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건 다 가이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이사의 것을 사용했으니까 너 가이사한테 드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에게 너는 누구의 것이니? 넌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가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로 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유대인들의 이중성은요, 자신들의 이 가이사의 것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황제의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이중성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누누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깊숙이 있는 내면 속에는요, 우리의 세상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티베리우스는요, 티베리우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티베리우스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이 피조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의 황제라는 권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권력과 부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좋아 보이고요, 그것을 아무리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이중성에 있어서 우리는 딱 끊어내고 누구를 향해서만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헤롯 당원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는 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양쪽을요 참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세상과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양쪽을 서서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입니다. 양쪽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부자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립니다.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선택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이중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이중성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끊어내고 이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우리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황제의 것이라 세상에 짝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